오늘 요셉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9형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굽 총리에게 요셉에게 볼모가 인질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앞에 있는 넷째 형님 유다의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 혹은 죄고백 이것을 경험하게 되자 요셉의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간 계속 반복해서 울더라, 우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클라이막스인 거죠. 가슴이 쿵쾅쿵쾅 되는 겁니다.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다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일 것인데 지금 얼마간의 기간 동안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냐민과 형제들을 속여서 긴장을 틈탔던 자신의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자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터지게 된 겁니다.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자기의 수종드는 사람들 혹은 관계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왜 저래? 뭐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종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건 말건 요셉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지난 세월과 그 시간 속에서 그가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형들이 경험했을 이들이 여적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들이 경험했던 마음의 큰 짐과 그 마음의 무게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심전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뜨리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더라. 아마도 시종드는 사람들 혹은 그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었겠죠. 대저택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저 끝까지 들렸는데 근데 심지어 어디에까지 들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더라. 뭐 이게 궁중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먼지 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상당히 먼 거리를 표현하는 걸 거예요. 이 요셉이 이만큼 크게 울었다. 이렇게 크게 울은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목을 놓아 울었다. 그렇죠. 목 놓아 울다. 이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우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목 놓아 우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구나. 저는 제 6학년 때 저희 아버지 집에 불이 났었어요. 이 얘기는 늘 제가 자주 하는 스토리인데 제가 6학년 때 아버지 집에 불 났는데 옆집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은 거죠. 옮겨 붙어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참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량부에서 열심히 깃발 들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집에 불이 나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되게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또 이제 억울했겠어요. 저희 집이 일명 81계단 위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81계단 위에 있는 집이니까 이게 산골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30계단 밑에 또 집이 또 있어요. 30계단 밑에. 그 집 마당에 혼자 이제 터벅터벅 들어가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억울해서.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북받쳐 오르게 되면 그 감정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트려야지 건강한 거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막 삭히고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이제 화병 되는 거죠. 감정을 터트리지 못하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지금 막 밝히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부짖고 분명히 이 억제하지 못하고 울부짖었던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흘렀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화냈다가 방금 전에 호통을 쳤는데 방금 울고 나더니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의 감정의 변화상의 시간차가 있었을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한바탕 감정을 쏟아놓고 나니까 요셉이 진심을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시작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순식간에 받으면 할 말을 잃는다 그래요. 이제 긴장을 타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고 거의 공황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요셉은 총리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42장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통역을 세웠다 그래요. 통역을.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직전의 상황까지 누가 곁에 있던 거예요? 통역이 계속 지금 말을 번역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번역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통역을 세워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희들 물러가라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이제 애국말로 했겠죠. 사람들이 물러가고 비우더니 미친 듯이 울더니 갑자기 히브리 말로 말이죠. 다 물러가라 그랬을 때는 통역도 다 물러가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언어로 들으니까 형들이 당연히 소스라치게 지금 놀란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4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인생 역사에서 이토록 나를 쓰시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내 삶이 겸손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이 땅에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더 들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형들과 화해하는 시점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정확해지죠? 정확해지죠? 40살? 39살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아니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가 되고 몇 년간의 흉년이 지나요? 풍년이 지나요? 풍년이 몇 년? 7년. 그리고 흉년이 몇 년? 2년.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요셉은 39이죠. 39살입니다. 39살. 자신이 팔렸던 나이를 우리가 성경에 연도가 나온 걸로 17살로 친다면 그러면 지금 형들을 만난 건 몇 년 뒤에 만남이에요? 22년 뒤입니다. 와, 22년 뒤에 만남입니다. 참 이산 가족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감격스럽고
이 감회가 새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 서로 간에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자신을 팔았던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눈치채고 알고 있죠. 이미 이 상황이 역전된 거죠. 갑과 을이 뒤집어졌어요. 지금은 지휘권이나 리더십이 이 남루하게 자기 앞에 서 있는 형들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죠, 마음에. 요셉이야? 라고 하는 그 황당함과 함께 이제 우리는 끝났네. 요셉은 당당하죠. 당당하고 형들은 불안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형들에게.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이에요. 그 내용이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팔려왔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높으신 분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이렇게 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형들이 판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팔려온 거하고 보냄을 받은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죠. 팔려온 거는 억울한 거예요. 마음에 아주 한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당했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적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그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나는 팔려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의 상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 형들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형들에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데도 형들이 지금 바짝 얼어 있는 거예요. 차렷하고 얼어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뭐라고 더 말해? 12절 말씀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 지금 내 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보고도 못 믿습니까? 나 지금 요셉이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나 요셉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다 공개하게 되자 14절에 베냐민의 목을 먼저 껴안죠. 안고 베냐민과 해우를 나눕니다. 목을 안고 운이라 표현되어져 있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렇죠. 안고 울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불화가 끝나는 시점이죠.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요셉이 계속하는 말은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인도하고 이 애굽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이지 형들의 궁극적인 잘못이 아니야. 형들을 용서해 버립니다. 목을 안고 울잖아요. 목을 안고 껴안고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죠. 그들을 포용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이게 요셉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기도원에 갔잖아요. 갔을 때 제가 이 설교 리스트를 쭉 준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 참된 용서에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었어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결론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로 끝맺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50장까지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결국에
화해와 용서입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다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먼저 보내신 이유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의 집안이었던 야곱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근동 지역에서의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미 작정되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그러한 뜻에서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신 거죠, 지금.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역사 속에서의 이 주제를 길이 남고 기념하고 여호와의 신앙의 근간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애굽에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어야 야곱이 내려가고, 야곱이 내려가서 정착을 해야 그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의 신학적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용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만약에 이러한 질고와 수고로움과 억울함이 그의 생애 속에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셉은 형들과 화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화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내가 당신의 입장이 되고 당신이 내 입장이, 우리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비슷한 말이 동병상련, 이런 말이 또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이 지금 지난 22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2년간의 시간 중에서 그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그는 소통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분명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갖고 있었던 편협한 이해, 와, 형들이 날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이 편협한 이해,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 예, 그치지 않고, 물론 이제 소시적에 치기 어렸던 그의 어린 시절, 그는 잠시 그런 억울함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 22년간의 굴곡진 삶을 지나오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건강해진 상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훈련,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 사람을 다룰 수 있게 하시는 인격의 훈련,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쭉 거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렇죠, 만났을 때 비로소 오히려 그들을 이제는 불쌍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러한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갑이죠. 관계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갑 아닙니까? 용서에 있어서 먼저 용서의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이 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들레지 않고 차분하게 형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민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온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토록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를 이 시점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요셉에 대한 적용이라면 조금 두 가지의 적용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으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이 있고 불신 이웃들이 있고 불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왜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 말이죠.
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게끔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어두워진 세상, 거스르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만족,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들을 그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용서를 먼저 경험케 하시고 그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와 화해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의 화신이 되십시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난 집에 불을 꺼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관계의 소방수가 되어주십시오.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를 가지고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생활 속에서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십자가로.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이것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라고 하는 묵상으로 저는 오늘 말씀에 삼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번